19절로 21절까지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 둘이 늘 싸우는데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타락한 본성의 힘이 너무 강해서 개인의 의지, 결단을 가지고는 도저히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를 이루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은 두 가지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육체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음행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1조 간통은요, 제정된 지 62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상적인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게 되면은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간통은 더 이상 헌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헌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성경 자체가 음행은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세상법 아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음행 이후로 나오는 어떤 시기나 분쟁 이런 것들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이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열매, 소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2015년도 10월 4일 서울신문에 실제로 실렸던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2015년도에요. 블로그다에 사는 안드레이라는 17살 청년이 스스로 셀카를 찍다가 9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스스로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려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친구들이 이 안드레이에게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정말 조심해라, 제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자기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9층 빌딩에서 셀카를 찍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또 우리나라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5년도에 대표적인 셀카 사고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류탄을 손에 들고 셀카를 찍던 두 젊은 남성이 사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진짜일까 싶은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류탄을 들고 셀카를 찍다가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이것을 놓쳤는지 이게 떨어져서요. 두 명이 죽었다니까는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또요. 10대 소년이요. 기차 위에서 셀카를 찍다가 고압선에 감전사했대요. 다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냐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다가 훅 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은요, 음행이야 오늘 말씀드릴 육체의 모든 소욕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작이 아주 시원하게 시작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기서 분명하다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인지되거나 알려지게 되어 있는 혹은 명백히 드러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에 따른 열매들은요, 누가 봐도 명백히 드러나는 죄이고 또 누가 봐도 명백히 드러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심에 의해 조장되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3장 12절,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어둠의 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음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네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음행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데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적 연합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음행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우리나라 법은 죄다라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러운 것은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육체적인 불결함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도덕적 불순함까지 모두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지만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 마음으로 어떠한 실행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색은 억제할 수 없는 유욕이나 무절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성적인 행위를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요, 영적인 것은 순결하고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천하게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로 나갔는데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방종으로 나가서 방종으로 치닫는 이들은 육적으로 이렇게 음란함에 빠져도 그것은 영적인 어떠한 타격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찮은 것이고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떳떳하게 음란한 행동을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거짓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섹스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정말 쉽지 않은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죄로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설교를 들어서 이해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해마다 포르노에 소비하는 돈이요, 락 음악, 재즈, 컨트리나 클래식을 불문하고 모든 장르를 구입하고 그 음악을 듣고 사용함에 드는 비용을
다 합친 것보다 포르노에 사용한 돈이 더 많대요. 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스포츠 광들이 많습니다. 열정적으로요. 야구, 메이저리그는 뭐 세계적인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메이저리그, 농구, 미식 축구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포르노에 소비한 돈이 더 많답니다. 2011년 경우에는요, 이 포르노 사업이 방송 매체를 말하는데요, 미국 ABC, MBC, CBS, 폭스 등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 전체의 총 수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올렸다라고 보고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마다 이 포르노라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 또 그런 말미암아 이 포르노 시장이 해마다 넓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요, 이 포르노 사업은 연간 100억 달러, 이게 작년에 제가 검사를 해본 건데요,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10조 9,300억 이상의 시장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탐닉하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요, 육체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고, 오늘날 이와 같은 육체의 열매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 금액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이 포르노에 탐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대학원 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상담 사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카일 알드먼 목사님도요, 목회자로서 심각한 포르노 중독을 상담한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남성만 좀 많이 탐닉을 했는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이 포르노 중독에 헤어날 수 없어서 상담을 하는 상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심지어 고등학생들도요, 본인 스스로 이 포르노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의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어떠십니까? 묻고 싶어요. 자유로운지, 내가 그것을 탐닉하고 있는지,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있는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휴가를 갔습니다. 어떤 장소를 계획해 놓지 않고 우리 가족이 그냥 뭐 월요일날 그냥 막 실컷 자다가 우리 어디 가볼까 그래서 뭐 출발을 해서 이제 휴가를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따라서 이제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그래도 저랑 우리 아내가, 우리는 3명의 가족인데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머무르는데요.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아들 샤워하라 그래 놓고 누워서 TV를 틀었습니다. 채널 틀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 나와야 될 방송이 거기는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한테 너 이게 뭐야 이거? 리모컨 잡지 말라고. 어느 채널 밑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태연하게, 아빠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나 봐요. 학생들도요, 스마트폰 이거 몇 번만 두드려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이게 참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제어가 됩니다. 통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365일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신기한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지저분하고 보기 싫었는데요, 성령 충만이 싹 사라지게 되면 얘네들이 딱 죽어 있는 것 같다고 어느 순간 고개를 슬쩍 듭니다. 슬쩍 들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얘가 또 숨을 죽여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슬쩍 드는 거예요. 이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걸 두 번째 그룹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거짓 신들을 예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될 때에, 의탁하게 될 때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강대국을 섬길 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또 하나, 술수는 원래 이제 약품이나 약품의 사용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은 자주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특히 이교 주술사들이 약물을 사용하여서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 락이나 혹은 사탄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마약 같은 데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환각 상태에서 더 깊은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설마 점집에 가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막 몸에 막 부적을 품고 다니시는 않겠죠? 그러시죠? 막 굿하거나 막 그러신 분은 없겠죠? 설마 우리 교회는 없겠죠? 예. 여러분 설마 이사를 하는데 굳이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사 스케줄이 뭐 어떻게 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날 이사 비용이 더 들어도 나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왜? 귀신이 못 쫓아오도록. 그렇게 이사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는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요. 설마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예. 어떤 목회자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디서 개척을 하면 교회가 부흥할지 점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예. 설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요. 설마 어떤 교회 권사님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점집에 갔대요.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좋아하는 남자를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궁합입니까 뭔가? 그걸 보러 갔대요. 저는 농담인지 알았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래요. 권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럼 궁합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뭐 안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냐고요. 물론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구술하거나 뭐 그렇게 뭐 돼지머리 뭐 갖다 놓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절하고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절하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절대 뭐 일간 스포츠입니까? 그때 뭐 하루하루 보는 점이 있나 봐요. 뭐 타르점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런 것을 보시냐고요. 또 그래서 보고 또 뭐 오늘 하루 운수 좋겠네 그럼 기분이 좋대요 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세 번째 그룹인데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붙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은요. 원어로 액드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적개심이나 개인적인 증오심 등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적인 갈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원수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으셔요? 이 긍정적인 반응은 뭡니까? 내가 별로 해주는 건 없는데 미워요, 그냥. 그 사람이. 혹은 과거에 나에게 안 좋게 했던 말들,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 맺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을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 10가지 나에게 잘을 해줘도요, 한 가지 서운하게 해주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10가지 잘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한 가지 서운한 것에 대한 꽁한 마음이 있대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100%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9개 잘해주다가도 혹시라도 나는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하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꽁한 거예요. 그럼 관계가 다 틀어지고 그 안에 있는 증오심으로 인하여 원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딱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2명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3명, 4명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사람이 원수 맺는 겁니까? 원수를 맺는 겁니다. 자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소욕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는 고사하고 교회 식구도 사랑하지 못한다. 육신의 소욕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원수 맺는 것은요, 복수로 사용이 되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민족, 혈통 간의 대립과 적대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특별히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주요 거민이었던 켈트족이 타민족에 대한 폐쇄적인 적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수를 맺는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답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감정.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출신이 어디냐? 경기도, 전라도, 적대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이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 감정. 이게 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적어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요. 그러면 10가지 자랑하다가도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 원수 맺는 거예요. 이게 더 많아져요. 또 지역적인 감정을 또 불러일으켜서 교회가 늘 다투는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쟁. 여러분 원수를 맺게 되면 분쟁하게 되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요,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화한 곳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부딪히고 이 사람. 여러분 저에게는 또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어떤 분은요. 이순에 넣어놓으면 모든 사람과 들이받아요. 이순에 넣어놓으면 또 모든 사람이랑 들이받아요. 또 이순에 넣어놓으면 또 그래요. 나중에는 순장님이 안 받으려 그래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왜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면 어떻게든 화목하려고 하고 또 부족함을 좀 채워주려고 하고 사랑으로 부족한 점을 덮어서 어떻게 좀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들이받는 게 좋은 거예요.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그 기질을 죽여야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기질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지요.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시기는 놀랍게도 열심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는 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젤로스가 좋은 의미의 열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타인을 향해 불타는 듯한 맹렬한 시기심을 나타낸대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싶어요. 열심.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간 이 사랑이 시기로 바뀌어요. 스토킹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뜨겁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이 사랑이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시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못살게 구는 겁니다. 시기. 이 시기가 심각해지면은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막 하루에 어떤 뉴스 보면은 막 수십 통, 수백 통 막 문자를 보내서 못 살게 구나 봐요. 스토킹하는 사람들. 예. 당사자는 너무 괴로운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이 분냄. 이 티모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항상 격렬한 분노의 폭발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복수용으로 사용이 되어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안에 주인공 가운데 헐크가 나옵니다. 이 헐크는 평상시 때는 이렇게 아주 성품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화가 나면 막 초록색 괴물로 바뀌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나 제가 보았는데요. 이제 영화상 외계인이 침략을 해서 헐크로 변해되는 타이밍에 그 동료가 묻습니다. 주인공이. 다 주인공인데요. 어떻게 당신은 순간 그렇게 화를 내서 헐크로 바뀔 수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면서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헐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대사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안에요,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들면 이렇게 톡 하면은 막 감정적으로 어른들이 막 울컥 우는 것처럼 이렇게 톡 하면 화를 그냥 확 쏟아낼 듯한 어떤 그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이 한국 분들 안에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순간 확 뛰어들면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막 8km, 10km까지 쫓아가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끼어들었냐?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사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성령으로 다스려져서 잠재워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톡 건들면은요,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분노. 여러분, 이것도 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여러분, 이것도 세트인데요. 당을 짓게 되면, 구별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끝에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이 설명을 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훅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투기는 시기와 비슷한 건데요. 마음속 감정뿐만 아니라 직접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 내 상대편을 해치게 되는 것까지 포괄하는 단어가 투기. 그러니까 시기는 이렇게 행동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투기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취함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룹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술 취함 메다이라는 원어가 의미하는 바는요,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음주를 가리킵니다. 한 번 더요.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음주. 저에게 들키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씩 웃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정도를 지나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정도를 지나친 것이 술 취함의 문제라면 나는 늘 정도를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셀카랑 똑같습니다.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만에 빠지는 순간 술 취함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내가 죄가 아니라면 그것을 즐겨야 되겠다라는 관점은 아주 낮은 수준의 성경 해석입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도록 내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맞는 태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술을 한 잔, 두 잔, 그냥 내가 뭐 약주 삼아서 먹는 게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물론 성경에 너희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약이 오늘날처럼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목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긴 했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약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습니까? 좋은 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병을 치유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두 잔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술 한 두 잔 정도 하고 왔는데 기분 좋게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아무런 마음의 시험이 안 드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드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오늘 한 두 잔 마시고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설교하면 시험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 사실 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술은 보지도 먹지도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죄가 아닌데 그 사건을 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사건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유하지만 그러는 내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 어떠한 요건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방탕함이 나오는데요.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방탕함은 코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때 당시 헬라 문헌에서요, 술의 신인 바투스나 기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만찬 후에 행하는 떠들썩한 야간 행렬을 하게 했는데 바로 이 야간 행렬을 의미하는 단어가 코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후에 밤늦게까지 취용을 탐닉하는 연애와 술잔치를 뜻하는 말로 그 의미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치에 참여해서 밤늦게까지 막 고성방과하고 막 떠들고 막 이런 일이 방탕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시골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에는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평일날 이분이 술만 드시면 그냥 막 그 마을에서 막 고성방과가 너무 심한가 봐요. 그 마을에서 덕이 안 된대요. 덕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락동 지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신앙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평일날 이 길을 걷다가요, 술집 안도 아니고 바깥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걸 제가 보고 제가 피해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옆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드실 수 있을까? 이제 그분은 초신자였어요. 이해가 돼요. 초신자분은 여러분 술을 못 끊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인정해 드리고 술 드시면서 교회에 오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평생 동안 드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술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음행도 놓치지 않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21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것 아닐까? 그렇다면 심각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커스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잘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안 됐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이 경험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음행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 금요성령기도회, 새벽기도에 와서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요. 회개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죠. 유혹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회개를 거쳐야지만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회개 없이 세상 유혹에 혹은 육체의 소욕에 끊임없이 져서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탐닉하고 싶은 거예요.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근슬쩍 꺼내서 즐기고 또 넣어놨다가 잠깐 예배하고 또 돌아가서 또 꺼내서 또 일주일 동안 즐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표시를 해낼 수 있겠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이 세상 것을, 이 육신의 소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럴 때는 뭔가 제 안에 육신의 소욕을 끊지 않은 것, 반복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끊어보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강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라는 찬송인데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주시는 새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는 육체의 소욕, 내가 더 이상 탐닉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애절한 기도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날마다 이기려고 해도 잘 이기지 못하는 이 육체의 소욕,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고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요,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